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왕권을 이양할 시기에 맞춰서 솔로몬과 백성의 여러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유훈을 남기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훈처럼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섬기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한 것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로 추정됩니다. 에스라라고 하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 특히 2차 포로 귀환 때에 지도했던 인물이지요. 성경 에스라서를 보면 1차 때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2차 때 귀환한 자들과 함께 종교개혁과 대부흥 운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종교개혁과 대부흥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역대기는 에스라서와 같은 맥락과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역대상, 역대하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를 비교해 보면서 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는 이른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서는 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징계나 심판보다는 회복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귀환해서 본래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해서 어긋난 딴 길로 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왕조의 역사를 가운데 일하셨는지 한번 봐봐. 바로 이것이 역대기를 기록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장부터 9장은 아담부터 사울 왕가까지의 그 족보까지 개관용 족보이고, 10장에서 20장은 사울의 죽음부터 다윗의 통치와 정복, 그리고 21장에서 29장은 다윗의 인구조사, 성전 건축 준비, 그리고 솔로몬의 즉위,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28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면서 남기는 유훈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이 신앙적 가치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했는지 그 핵심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제사장적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 본문 오늘 그 9절에서 솔로몬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거야. 이것이 다윗이 그의 평생에 걸쳐 깨달은 것이고, 이것을 제사장적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신앙관이고 그의 인생 철학이며 국정 철학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인생을 걸고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남북 왕조가 멸망하고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지요. 다윗의 유훈은 기독교 역사 내내 수레바퀴처럼 반복되어서 후대에 전해지지만, 솔로몬과 그 자식들이 저지른 잘못을 기독교 역사 또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적 관점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고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지만은, 천년의 중세교회는 하나님을 빌미로 사리사욕을 챙긴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교회는 세속에 물들었고, 한국교회도 평양 대부흥운동 뒤에 친일과 신사 참배가 있었고, 1980년 밀리그레암 목사 전도 집회에 70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한국교회는 10년 뒤 1990년부터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쇠락의 길을 가게 된 이유,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이 경제발전과 함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듯한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고 있고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은 더 쪼그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의도를 잠시 숨길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제대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이 위기를 분명히 다시 기회로 바꾸시고 우리가 바르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